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만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만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1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교회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탄생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비교할 수 있어요.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교회를 세우게 된 힘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초대교회처럼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다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곧바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언제 가겠다라는 말씀도 없이 이 말씀하시고 딱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멍하니 당황해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뭐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막상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궁금하면 질문하고 물어봤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은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좀 약간 이해할 듯 못할 듯 그런 말씀만 남기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그들이 늘 유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모여서 우리처럼 회의하지 않았고요. 회의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조직한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승천하신 상황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비록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 주변의 소식을 들어보면 이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초자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그렇게 강대했던 수많은 강대국들과 제국들과 인간이 만든 공동체는 몇백 년이 지나면 다 사라졌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인간의 모임은 다 무너졌어도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동문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너도 그 학교 나왔어? 나도 안동 어디 나왔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고향 출신 만나면. 또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또 같은 동네 출신, 그리고 또 비슷한 재산 수준을 가진 사람,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반가워서 그들과 어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그룹을 만든다면, 그런 모임은요,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고 열심히 할수록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즐겁기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그저 나와 비슷하고 나와 동질감을 갖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허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인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를 오해해서 인간의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막한 상황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 말씀하신 게 뭔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지난 시간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은 기도할 때 집중했고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목이 쉬어요. 목이 막 가요. 땀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 온몸이 떨려요. 그리고 막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막 턱이 막 흔들리고 막 눈물이 나고 일을 하는 건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순수하게 간절하게 체면 차리지 않고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일을 다 잊고 집중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뜨겁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1년에 한 번 한 해를 준비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부임할 때부터 시간을 주셔서 정말 그 한 주 동안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곧 가게 될 텐데요. 어떨 때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난방 장치가 돼 있지 않은 기도실에 가서 추운 골방에 박혀서 하루 종일 성경하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요. 누가 뭐라 그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휴대폰, 미디어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는데 막 말씀을 곱씹어 볼 시간은 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눈도 쉬고 귀도 쉬고 입도 쉬고 뇌도 좀 쉬어야 돼요. 안 돼요? 쉬면? 쉬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온통 다 내려놓고 다 쉬고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시간이 필요하고 철저히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올해 얼마 안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아니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이런 시간을 갖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서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불과 40여일 전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하느냐? 예.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한번 무너진 자존심 속에 다시 그가 그 사도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제자들이 누구도 꺼내기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하죠. 누구 얘기?
가룟 유다 이야기.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다 알지만 그냥 쉬쉬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제 시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리더십이 회복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보십시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설교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길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했을 텐데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보면 구약 성경의 본문, 특별히 시편의 본문을 인용해서 근거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것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응한 것이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뭘 궁금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배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응하였다. 이 마땅하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건 마땅한 일이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유다가 인간적으로 배신한 사건, 배신하고 상처받은 사건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은 상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구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시편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성경 연구가입니까? 어부예요, 어부. 배를 타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구약을? 예수님이 40일 계시는 동안 얘들아 다 모여, 내가 구약 특강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강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는 시편의 말씀, 뭐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시편의 말씀을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가룟 유다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베드로에게 주셔서 누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막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처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신할 사도의 자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여러분 22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사도의 자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사도의 자격 명확하죠? 사도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늘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몇 살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의 사도의 직분이 여전히 있고 그 사도들이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범위가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누가 그렇고 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 자,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오늘날도 사도들이 베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들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하고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 일명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있고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끝났어요. 기억나시죠? 따라해 볼까요? 계시는 끝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영감도 끝났다. 조명은 계속된다. 기억나시죠? 계시는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으로 계시는 끝났어요. 글로 적혀진 더 이상 변개하지 않는 오류가 없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 우리가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다른 계시가 이미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죠. 그런데도 이런 신사도 운동이 우리 교단 안의 교회에도 많이 침투해 있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사도는 더 이상 없다. 사도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12번째 제자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해 놓고 뭐래 또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었다가 또 설교를 들었다가 또 기도하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마띠아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신중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기도하는 중에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리더가 돼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친인척 관계, 혈연 관계,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모습, 이 본질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